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 분명히 공동체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얻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성장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가 차서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의 수준까지 자라도록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잘 아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뭘 얘기하는 건가 살펴보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장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돼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럼 교회가 뭔가? 공동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상, 이념 또는 사회적 형편을 따라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나 단체나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또 공급하며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생명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생명체, 공동체가 일반 사람들의 이념과 생각으로 모여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된 뭐라고요? 생명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말들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럼 건물이 교회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당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엄있게 지은 곳이라고 해도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법궤가 안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다 파괴해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그 예언대로 파괴해버렸어요.
그 예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유대인의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들이 몰려왔는데 로마군들이 점령한 다음에 어떤 소문이 로마인들 가운데 퍼졌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화를 넣고 벽돌을 놓는 데더라.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금화를 찾으려고 로마의 병사들이 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실,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여기 잠깐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이 말씀 속에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성전은 뭡니까? 몸된 성전, 심령 성전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다 짓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 예수님은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만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으로 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는 그 성전,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이제 집을 짓고 완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주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그 몸을 성전 삼아서 임하시는 거예요. 입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흔적만 남아있던 그 인간의 그 영 안에 임하심으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고 영의 기능이 멈춰버렸던 인간의 그 영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혼의 기능이 이제 작동하는 영, 그 영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영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 영은 죽거나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인간의 영은 영이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인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미 그 혼과 이것들이 다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하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완공하셨죠.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심으로 입주하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의 범죄로 인간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셔서 내 죽은 내 영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폐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으로 그들 안에 임하시는 심령 성전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너희한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그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아 임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만 해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거기다 이 간판에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썼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예배당을 막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부추기더니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막 이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더 큰 교회, 더 큰 예배당, 막 이런 것을 막 독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들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셔서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을 하셨어요. 영의 기능. 하나님의 영,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그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만들 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 되어야만 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영은 기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영생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한 영이 되신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모양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그렇게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인간의 구조만 봐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장갑에
장갑은 모양이라고 하면 장갑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장갑 모양의 실체이신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가서 끼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된가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땅에 속한 생명 가운데서 개의 생명, 소의 생명, 새의 생명, 물고기 생명, 이런 생명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생명. 이들은 뭡니까? 영이 없어요. 각각 혼으로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영, 살아있는 영의 기능이 이제 다시 회복돼 영이 된지라. 사람은 영이 있게 만드셨어요. 자, 전도서 12장 10절에 뭐랍니까?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미 그때가 돼버린, 늦어버리니까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땅에 속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을 이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인간은 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던 이 혼, 푸시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내 생명으로 의식하려고 하는 이 혼이, 이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으로 의식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 타락한 혼이 죄인된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거짓 이 거짓 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이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내 생명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혼의 기능은 자를 의식하는 이 기능이에요. 자를 의식하고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이 기능이. 근데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이 자를 의식할 존재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으로 만들어낸 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오감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것을 자로 의식해버리는 거예요. 나로 의식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육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다 육신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혼이 자로 의식하는 이 옛사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 죄인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숭이의 생명은 원수의 생각과 마음을 나오고, 개의 생명은 개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 육신의 생명, 이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자,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생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 이 푸시케가 무엇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인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이 무엇을 택하는 것인가? 내 생명을 뭘로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의식하실 것인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떠오르는 지식과 경험과 이것들로 만들어진 이것을 내 생명으로 의식하실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자유의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다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능을 다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혼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심으로 내 영의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내 영이 이제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은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앞에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요한에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그럼 뭐냐?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영생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살게 하라. 예수가 나를 살게 하라.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거짓 자아, 이 옛사람, 이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거짓차예요. 여기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인간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심중에 심고 심중에서 겉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뭡니까? 그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늘에 속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막연한 의지, 의탁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의탁하고 막연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해서 결단하십시오. 영접하겠습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접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신 줄 내가 믿고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접하는 건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성경 찍고 그냥 죽이네 살리나고 이혼하자 어쩌다 막 그러더니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분이 그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앉혀놓고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대.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하던 말이 나 건들지 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오. 이러더래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내 인생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리겠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그 몸을 성전 삼아서 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몸을 성전 삼아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사인으로 그때 그 이후에 이제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 이 생명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과 하나 되어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의 그 하나님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 깊은 심중으로부터 겉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마음에다는, 충동적으로 주어지는 겉마음에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심중 깊은 곳에, 심중이란 단어와 겉마음이란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심중은 카르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카르디아. 원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 심중에 심겨야 돼. 마음 깊은 그 속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에다 물을 주고 그 말씀에게 보살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겉마음으로 올라와서 보여주는 실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꽃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도록 나타내는 거잖아요. 심중의 말씀을 심어야 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같은 어떤 거예요? 심중을 말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는 겉마음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에 영향을 받는 그 겉마음이 아니라 심중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꾸 심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자꾸 물을 주면은 이제는 겉마음에 올라와서 그게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너무나 가까이 네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지금 믿으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왔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그래서 보여지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삶 속에 마음의 구원, 삶의 구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행하고 믿고 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어떻게 스스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알지. 그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들어야지 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많이 배운다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워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 들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심령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다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눈에 보여지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 푸드마가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생명의 본질로 오셨습니다. 이제 범죄하기 전에 내 생명의 본질이 되신 이 예전 동산의 인간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내 혼, 이 푸시케의 자유의지로 육신의 거짓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심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분별해서 취하고 택하고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택하는 거예요. 내 혼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된 사람들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교회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교회되어서 사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예배당 개념, 교회당 개념,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의식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심중에 심고 심중에서 겉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그 에너지를 말씀으로 나한테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사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을 함께 하나 되어서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처해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처해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조의 통 말씀하시니 교회는 생명임을 알고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과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